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복음 들고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지고 그냥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주일학교에서 배우면서 복음하면 한문을 잘 모르다 보니까 복음하면 그냥 복된 소식 아니면 복음하면 그냥 교회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니까 저희도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복음이 굿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한문으로 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다가 또 영어로 되게 쉬운 단어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복음은 굿 뉴스구나, 좋은 소식이구나, 마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 하면 아직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화요일날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부디 제발 떨어지지 않기를, 합격의 소식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청년들이랑 있으면서 그냥 시험 보러 갔다고 한다면 잘 보고 와 이렇게 그냥 툭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중요한 시험에 앞두고 있으니 그때 그렇게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했던 저를 좀 반성하게 됐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이 기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만큼 기대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제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에 그 기쁜 소식을 많이들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의 아이들은 수능이라고 하는 한 가지 시험을 향해 달립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 시험을 보고 12월 달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풀었던 시험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점수를 막 매깁니다. 그러면 내가 몇 점 맞았는지를 보고 친구들이랑 비교하고 그때부터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떤 기다림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고등학교의 시간을 지나면 대학생이 되면 취업이라고 하는 기다림, 그리고 직장인들은 승진 시험이라고 하는 그 승진에 대한, 또 때로는 어른이 되시고 또 이렇게 삶 가운데에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제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편안함이 있고 그리고 기쁘기도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나누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오늘 본문의 7장을 시작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소식이 오는 것,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2장의 배경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암울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주어지는 이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예루살렘도 다 함락을 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단순하게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 다른 것보다도 더 아프고 힘들게 다가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 보루이고 마음 한켠에 아무리 자신들이 설왕설래하여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만 무너지고 그 자리에 남아서 땅을 치고 있으면 그러면 다시 짓기라도 할 텐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 다시 성전을 세울 만한 사람들, 조금 똑똑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볼모로 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로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일제의 그 짧은 시간에 치하에도 너무나도 힘들었고 아팠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는데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멸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허락하고 놔두시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절망이,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어찌나 힘들었는지 이사야 51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웠는지 마치 그물에 걸린 그 짐승과 같이, 그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올무가 있습니다. 그물이 있습니다. 그게 동물들이 딱 걸리면 밤새도록 몸부림치면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그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마음은 언제 내가 살 수 있을까? 언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곤비하고 너무도 지치고 어렵고 슬프고 그 그물에 걸린 영양과 같이, 짐승과 같이 그 모습 가운데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지금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바벨론의 노예 가운데 있고 세상의 노예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에 치이고 항상 나의 앞에 세상의 것들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고 어렵고, 마치 오늘 그 그물에 걸린 그 영양과 같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머릿속에 조금 그려보면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저 산을 넘어서 보는데, 저 산 너머로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습이 절망스러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냐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라톤을 42.195km를 달리는데, 그 마라톤이 왜 시작됐는지, 언제 시작됐는지를 돌아가면 그리스 시대로 돌아갑니다. 왜 갑자기 그리스로 가나 싶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그리스가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정말 그 전투에서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나라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사느냐에 대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그리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를 몰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끝나고 그리스가 다행히 승리했는데, 지금처럼 전화가 있거나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누군가가 달려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승리했다라는 소식, 그것을 들고 그리스를 향해, 아테네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40km가 넘는 거리를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달려나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이긴 기쁨의 소식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령이 그렇게 달려가서 저 아테네 성이 보이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테네에 들어가서 그 전쟁에서 이겼음을, 그래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소식을 전한 전령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전하였기에 그 사람의 마음에도 만족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그리스가, 그 아테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42.195km를 그냥 정하여서 그 거리를 달리면서 그 시간들 기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치 그러한 상황 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멸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 절망스러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통치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이며 구원을 공포하고 내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다시 통치하신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고 오는 자의 발,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어찌나 아름다운가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떠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9절 말씀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를 통치하심을 들었기에 이제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소리내어서 함께 노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노래를 하는 것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기에 때로는 박수도 치고 그렇기에 때로는 힘차게 고백도 하고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 그렇게 그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노래하여야 하는가?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삶, 우리의 아픈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고,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하시고, 열방이, 근데 그것을 그냥 안 보이는 곳에서가 아니라 열방의 목전에서 세상이 다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거룩한 팔로 그 힘을 나타내시고 땅끝까지 모두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보게 하심을,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음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그 축복의 말씀, 그 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모든 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뒤에서 혹시 누군가가 할까 그 모든 것을 호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황급히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망하듯 다니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그냥 어떻게 간신히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딱 이만큼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도망하지도, 그 안에서 부족하지도, 그 안에서 약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종이 존귀한 게 아닙니다. 종이 형통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형통하고 저희가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종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형통하게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도록 높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절절한 고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때로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듣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나라도 멸망했고 성벽도 없어져 버렸고 심지어 이제는 잡혀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이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겠더라고. 그냥 단순하게 간신히 이 자리에 가서 저 자리에 놓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형통하게 그 자리를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버겁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때로는 혹시 어떠한 이것들이 꼭 이루어져야 해서 절절하고 조바심이 나고
어떻게 할까라는 한숨만이 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그래서 마치 나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리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서서 멈추어서 도착지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계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승리의 소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제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복음으로써, 기쁜 소식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돌아보아야 할 것은, 어느 순간부터 그 감동이 익숙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기쁜 소식을 처음 듣는 그 순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뜨겁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사랑 가운데 눈물로 너무나도 감사함에 기뻐서 소리쳤던 시간들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시간인지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직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무뎌지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 가운데 제일 무섭고 어려운 시간이 익숙해지는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냥 당연히 항상 있으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면 때로는 그 익숙함에 속아서 소홀해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게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태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내 옆에 사람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사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해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셨던 그 많은 연인들이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헤어지기보다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해지고 소홀해지며 그 가운데에서 서로 벌어지는 그것에서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와 주님의 관계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 가운데, 때로는 혹시 그냥 이 예배가 그저 매일의 하루에 그냥 지나가는, 밥 먹는 것과 같이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은 아니게 되었는지, 때로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는 그 자리가, 물론 새벽을 깨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크지만 어느 순간 평생에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눈 떠지니까 나오는 자리가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찬양이 그냥 예배 시작 전에 한 15분, 20분 그냥 청년들이 뭐 좀 하네, 오늘은 뭐가 좀 다르네,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그 삶을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의 모습이 항상 첫사랑일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짐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냥 너무나도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시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형통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본래 우리의 모습은 황폐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우리는 그저 황폐한 땅일 뿐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반대에 서서 내 삶을 꾸리고 내 것을 찾고 내 힘으로 나아가고자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황폐한 곳들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해야 함을,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매일의 순간이 첫사랑만큼 뜨겁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그래서 매일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지만 그 눈물보다 더욱더 깊은 감사와 깊은 교제와 깊은 그 예배와 찬양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성숙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의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던 순간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믿었습니다 라고 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뜨겁게 기도하고 만나며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소식이 정말로 우리 삶에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 시간,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던 그때의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당연하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삶, 그 들은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항상 구원의 소식을 듣는 자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기쁘네, 감사하네. 그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그 모습 속에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분의 그 소식이, 그렇게 전했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뻤고 아름다웠는지를 돌아보고 찬양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가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주님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누군가가 전했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달려가 전하여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분명하다면, 나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이 아름답고 찬양할 만하고 예배할 만하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이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다음의 모습은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증인의 삶으로 그 자리에 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전할 그 발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마지막에 오르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충고와 권면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렇게 세우셨음을 명령하는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가곡교회를 116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성도로서 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들었던 것과 같이, 그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을 돌아보는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파수꾼과 같이 이제 이곳에 멸망이 임할 것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죽음밖에 없음을 외칠 수 있는 파수꾼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찾을 것을 그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나아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좀 살지, 오늘 하루를 그냥 지나쳤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그저 하루하루 내 삶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였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파수꾼으로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렸던 삶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 그 기쁨의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또한 세상을 향해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 감격의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힘들고 곤비한 그 모습 가운데 누군가가 그 좋은 소식을 들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얼마나 좋았던지, 좋은 소식이자 평화의 소식이자 복된 소식이자 구원의 소식, 그 소식이 다른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소식,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 순간, 그렇게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하루가 슬프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함 가운데 누울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지금 상황이 우리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둘째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한 소식이 아름다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워질 차례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가지고 달려나가서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그 시간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한순간이라도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라톤 전투에 그 40km를 쉬지 않고 달렸던 그 전령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시며 주님의 의제의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소식을 파수꾼이 되어 전령이 되어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나타내며 전하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